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몇 달 전에 맥추감사주일 지켰는데 또 우리는 농사도 안 짓는데 맥추감사, 추수감사주일을 꼭 지켜야 돼? 이런 의문이 있다면 대답해 드립니다. 성경은 농경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농사를 중심으로 영위되었습니다. 오늘과 다르죠.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을 농사를 통해서 체험했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수장절 이렇게 두 번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시 문명 속에 살아가죠. 삶의 방식은 다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절을 지키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왜 꼭 두 번 이래야 돼?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이 말의 뜻을 음미해 보세요. 정말 그렇지요. 감사하면요 행복해요. 근데 불평하면 행복이 있다가도 금세 사라져 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문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감사가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지 자칫 불평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그것은 불행의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본성상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죄의 본질은 이기심이거든요.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의 타락상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죄인의 특성이고 그런 모습은 말세에 더욱더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성의 황폐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노라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감사 대신 불평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잘 살피고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2번씩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검진하자.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등등. 영혼은 어때요? 육체에 비해서 더 예민하죠.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1년에 2번씩 체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주일은 뭔가 영혼의 건강검진일. 감사하는 영혼은 건강한 겁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혹시 감사를 잊어버렸다면 나도 모르게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감사로 행복하고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절에 부르던 감사 찬양시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감사하라 하면서 후렴구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매 구절이 앞부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뒷부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반복돼요. 26절까지 있으니까 감사라도 26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도 26번 그렇습니다. 사실 26절에서 끝났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무한이에요. 무한히. 감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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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 겁니다. 아마 이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성가대 지휘하던 아삽 자손이 전반절을 선창하면 회중 백성들이 후반절을 후창하는 형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약 학자는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상도 민요 가운데 쾌지나 칭칭나네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라고 먼저 말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룹으로 합창해서 쾌지나 칭칭나네 그러죠. 그래서 그게 계속 뭐라고 말하면 쾌지나 칭칭나네, 뭐라고 말하면 쾌지나 칭칭나네, 계속 반복. 얼마나 유쾌한 노래인지 몰라요. 이렇게 계속 노래함으로써 활력이 넘치는 찬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노래를 함께 또 교창하면서 마음속에 북받쳐 오르는 감사와 감격을 느꼈으리라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그런 것이구나 짐작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무한한 감사로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차례차례 살펴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 보면 하나님의 유일성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신들 중에 유일하다, 특별하다, 뛰어나다. 뭐예요? 세상에 신들이 많죠. 근데 다 가짜.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는 주라고 칭하는 존재들이 많아요. 왕후, 장상들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래봤자, 대단해봤자 피조물에 불과하다, 인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 노래합니다. 또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하나님은 큰 기이한 일, 뭐예요? 창조의 일이죠. 창조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정말 신묘막측하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5절부터 9절 보면 마치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의 기록처럼 하나하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물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큰 빛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1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바로 왕의 고집을 꺾고자 하나님이 장자 심판의 재앙을 내렸죠. 그 와중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도 이스라엘은 오히려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죠. 그 이후에 그들은 광야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하네. 큰일 났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어요. 육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육지처럼 건너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애국 군대가 추격을 했죠. 잡으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빠져나간 후에 하나님이 그 바다를 다시 합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수몰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진로를 가로막는 이방 왕들이 많았지만 처부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다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다 기업으로 분배해 주었다라는 사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것은 실제 역사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구속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 인간들. 그래서 영원한 사망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 인간들을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죄 사함 받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사망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마치 출애굽에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구원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내 인생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따져볼 때 하나님은 창조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주네. 맞습니다. 구속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놓고 구속해놓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 방치 하나 아니죠. 돌봐주세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23절, 24절. 우리 아까 설명한 대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전반절 읽으면 먼저,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함께 후반절 같이 읽으시고 교창하시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25절 또 읽어볼게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마실 것, 입을 것,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주, 구속주, 그리고 섭리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요? 그 무한 은혜에 무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만한 이유가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져보죠.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거 있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의무, 책임 갖고 있어요? 전혀 없어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뭐 맡겨놓은 거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만한 이유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거저 베푸시는 은혜, 그것도 무한대로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 계속 반복 찬양 감사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 여러 성경 구절에서 다양한 말로 번역을 했어요. 긍휼, 자비, 은혜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인자라고 번역했지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핵심 뜻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소유야. 그렇게 언약하고 베푸시는 사랑, 언약적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니까 뭐예요? 신실한 사랑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마디로 무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태어난 것부터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죠? 나를 부모님이 낳아주셨는데 누가 뭐래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부모님은 낳아주셨을 뿐이에요. 영어 단어로 보면요, 흥미로워요. 아기 출산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childbirth라 그래요. 근데 이런 단어로도 말해요. delivery 뭐죠? 그거 나 잘하는데 배달이잖아요. 배달. 여러분, 출산은요 배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기를 세상으로 배달하는 거. 그게 부모님이 해주신 거. 그것도 엄청 감사하지. 하지만 만드신 분보다 더 감사한 건 아니죠. 만드신 하나님, 만들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더 감사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법조인 출신으로 이제 목사가 됐는데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집안이 고생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막 시간도 흐르고 늦어지고 아버지가 무능할 뿐만이 아니라 방탕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방치하고 밖으로 돌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운 거야. 내가 잘하면 복수하리라, 그런 마음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느지막이 법대에 들어갔고 사법고시를 당당히 패스했어요. 출세했죠. 자기도 이제 나 출세했네. 주변에서도 출세 다 칭찬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방황했습니다. 출세했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그러던 중 다행히 하나님을 만났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 받는 게 무엇인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게 무엇인가, 다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감격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귀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수록 눈물겨울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묵상하다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왜요? 그래도 그 아버지가 나를 낳아줬잖아. 딴 건 몰라도.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행복해졌는데 그 행복의 근원을 따져 들어가다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한이 풀렸습니다. 용서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효도까지 하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행운을 기대하고 열망해요. 좋죠, 행운. 아유, 딴 사람들은 대박 잘도 터지는데 나는 뭐야? 나한테도 좀 대박 터지면 좋겠네. 로또라도 하나 맞으면 좋겠네. 그런 소원을 물론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매몰되면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행운을 오지 않는다고 전전긍긍하고 애태우면, 그리고 불평하면, 그리고 비관하면 결국은 행복은 사라지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잎 클로버를 찾으려고 하다가 세 잎 클로버를 짓밟지 마라. 많은 사람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네 잎 클로버는 행운을 상징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되게 좋아해요. 클로버들이 있으면 세 클로버가 무수히만 그건 거들떠보지도 않아. 네 클로버 어디 있지? 그것만 찾다가 막 밟아버려요. 세 클로버를. 그리고 결국 네 클로버 못 찾아. 세 클로버만 짓밟고 말았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네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 그런데 세 클로버의 꽃말은 뭐라고요? 행복. 다 아시잖아요. 어느 게 더 좋은 겁니까? 네 잎이요? 여전히 네 잎이에요. 근데 자연 상태에서 네 클로버를 찾을 확률은 1만 분지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매몰되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잖아요. 세 클로버를 찾고 그것으로 만족하다가 눈에 띌 때 이건 네 잎 클로버네. 그거는 좋은 행운입니다. 그러나 행운을 찾는다고 세 클로버를 짓밟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갖지 못한 것을 사모하고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을 사랑한다.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소박해 보이지만 평범해 보이지만 정말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아니, 기적이야. 걷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다 은혜야. 아니, 기적이야. 오래전에 한 성도가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다가 가시는 거 아닌가. 저도 염려하고 가족들도 염려하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 번 중환자실 면회도 하는데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무려 2달 가까이 계셨습니다. 이러다 가시면 어떡하지? 그런 가운데 눈물로 기도했고 극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이 인공호흡기를 떼던 날 일성으로 한 말이 기억납니다. 목사님, 이제 살 것 같아요. 숨 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네요. 놀라운 진리를 체험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느라고 숨 쉬는 거 신경 하나도 안 써요. 근데 숨 쉬고 있잖아요. 내가 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숨 쉬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 쉬게 하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숨 쉬게 해주지 않으시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걷는 것도 보세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시속 1600 내지 1700km래요. 와, KTX 몇 배 되네. 또 비행기보다 훨씬 빠르네. 엄청난 속도죠. 공전 속도는요 더 빠르대요. 훨씬 몇 배 더 빠르대요. 여러분 비교해서 생각해 볼까요? 놀이동산 가면 그 회전컵이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막 원판 같은데 막 중심축을 중심으로 막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원판 위에 회전컵 같은 게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뭐 사람이 둘셋 이렇게 쏙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돌면서 이 회전컵이 또 자기가 또 따로 돌아. 이렇게 돌고 그죠? 아시죠? 뭐예요 이게? 공전, 요게 자전. 똑같아. 근데 속도는 별것도 아니야. 근데 막 어지럽잖아요. 핑핑 돌다가. 그리고 애들은 무서워서 소리까지 지르잖아요. 뭐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돌 때 그렇잖아요. 근데요 지구의 공전과 자전 속도는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하나도 안 어지러워. 이게 자칫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데 빨리 하니까 탁 떨어져 나가고 딱 붙어가지고 또 그것도 잘 걸어 다녀. 하나도 안 어지럽게 편히.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살지만 알고 보고 따져보면 야 신기하다. 하나님의 은혜네. 기적이네. 말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신방을 했는데 입원한 성도가 있어서 병실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해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병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좀 뭔 소리야. 보니까 흐느끼는 게 있어. 아유 중한가? 그래서 좀 있다가 또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흐느끼더니. 그러더니 막 박수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니 뭐야 도대체. 그래서 옆에 계신 집사님 한번 가서 알아보세요. 궁금해요. 그래서 알아보고 와서 얘기했는데 무슨 사연인가 싶었더니 그 환자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수족을 잘 못 쓰고 말도 못하고 있었대요. 근데 조금씩 회복되는데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 야. 이것도 말이야? 근데 가족들에게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야, 말한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흐느꼈고 웃었고 박수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아. 맞아. 우리가 이렇게 말을 유창하게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야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건 말이 신기하잖아.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 그리고 서로 의사소통하고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야 말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야 기적이야 기적.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자연법칙 속에 심어두셨지만 따지고 보면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비상의 기적, 초자연적인 거. 그런데 일상의 기적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는요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천국이니까 죽음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과 외적으로만 비교하니까 뭐 많은 애 적은 애 뭐 큰 애 작은 애 뭐 그러잖아요. 불만 불평. 그러면 직행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으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불평할 게 없죠. 자랑할 것도 없죠. 바울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또 이렇게 권고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 범사에 감사하라.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받은 만큼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이든 다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손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죠? 어느 노인이 경건한 모습으로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목은 은혜, The Grace입니다. 본래 사진이었다고 해요. 1918년 미국 미네소타주의 작은 탄광촌에 살던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진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진관 문을 열고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행상이었습니다. 그가 차 한 잔만 얻어 마실 수 있어요?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앉으세요, 노인장 하고 마침 빵과 수프가 있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자 너무 고마우면서 앉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진사는 관찰력이 예리하잖아요. 그걸 딱 보는 동안 포착하고 사진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외모는 초라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로 보였습니다. 그 사진사는 마침 1차 세계대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이거를 많은 사람에게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런 노인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는 아직도 감사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후일 그 딸이 유화로 색칠해서 그린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즈음에서 우리 각자 영혼의 건강을 체크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문자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무한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힘으로 고난도 넉넉히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요, 조건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조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좋은 조건 생기면은 금세 좋아하지만 금세 사라지고 또 불평해요. 더 좋은 조건을 바라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은. 끝이 없어요. 오직 신앙으로만 진정한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사신앙을 회복하고 굳게 함으로 날마다 행복하시고 또 어떤 고난을 만나도 당당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맞아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한 은혜, 무한 감사 신앙으로 늘 행복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 닥쳐와도 당당히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십자가 은혜를 충만히 받아 감사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